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나라와 세대를 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이누가 선교사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의료팀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들을 통해 과테말라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합니다.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간증으로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드린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능력의 말씀을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을 은혜와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능력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은혜의 20년 하면 여러분들이 부흥의 20년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20년, 은혜의 20년. 아멘, 아멘. 기도하고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 형통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 5번째 시간으로 형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 없이 술술 풀리는 삶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삶,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형통 공식이 정말 맞는가,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한 젊은이의 참 기구하고 힘든 인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멋진 옷을 입고 밝은 미래를 꿈꾸던 소년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낯선 나라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로서 그 자리에서 성실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춥고 어두운 감옥의 깊은 곳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막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이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끈질기게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이상하고 놀라운 말입니까? 노예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를 형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가치와 행복을 이 소유와 상황에 둡니다.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자녀는 어떤 학교를 다니는가,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가가 그 사람의 성공과 형통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성공주의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불안 속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부족하면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좌절하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세상의 문화가 내세우는 거짓된 우상들을 해체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상황이라는 형통을 찾을 때, 상황에서 형통을 찾을 때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에서는 형통을 상황이 아닌 이 관계의 문제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말로 형통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그냥 친절이나 동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자들은 이 단어를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신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그의 후손인 요셉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고요, 가장 요셉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적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냥 단지 요셉 곁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그 언약의 사랑 자체를 요셉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앵글은요, 이 초점은요, 요셉의 불쌍한 상황이나 힘든 환경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생각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것이 내가 형통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형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의 노예나 포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재정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다음 달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조차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한 사람이 될 때만 성공한 부모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방황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이미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누워서 신음하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때조차 그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가장 깊은 차원의 진짜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형통하다는 말은 찰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운이 좋다,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은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다, 강을 건너다, 어려움을 이겨내다라는 힘있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형통은요,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과 문제를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형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요, 바로 이 진실을 자신의 온 몸으로 보여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요셉 한 사람의 형통이 요셉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이방인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사람의 삶은 불신과 절망에 가득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때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직장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요즘에만의 질문이 아니라 욥의 시대 때부터 오늘날의 일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을 정말 함께 이렇게 괴롭혀온 그런 고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나 욥이나 예레미야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인의 고난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이 귀 먹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믿음과 영광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로운 작업실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탁월한 성실함으로 총무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보통 언제 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느껴질 때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외모에 반해서 끈질기게 동침을 요구하는 이 어려운 유혹이 그의 삶을 뒤흔들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의 외침이 오늘 설교의 심장구와 같은데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 보디발에게 내가 들키면 어떨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뒤흔든 단 하나의 두려움, 기준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진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참 칭찬받을 만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직한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낸 요셉에게 상이 마땅히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다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정직함과 믿음의 대가는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요셉처럼 깊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발버둥 쳐도 현실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을 2년이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요셉을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현실에 대해서 예쁘게 포장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깜깜한 절망의 동굴과 같은 그 감옥에서도 성경은요,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번쩍 드러내서 꺼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차갑고 외로운 감옥 안으로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조차 요셉이 간수장의 믿음을 얻어서 모든 죄수를 돌보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뜨거운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불신앙 같은 나쁜 찌꺼기들을 모두 녹이고 태워 없애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고 단단한 숨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것이죠.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한 가정을 경환하는 가정에 대한 살림법을 실전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정치범들이 갇혀있던 감옥에서는 한 나라의 행정 시스템과 권력의 역학을 배우는 나라 살림법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중에 애굽 제국의 총리로 세워서 기근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세밀한 훈련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 텐 붐 여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 후에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어서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집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콜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멋진 집을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매님, 내가 라벤스부르크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똑같이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형통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그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할 일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내가 먼저 전화드리고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드리고 만나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꼭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가운데 혹시나
오늘 빈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힘듦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형통함을 얻은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꼭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형통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성공 스토리나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장차 오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구원자, 진짜 형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예고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과 여러분 예수님의 삶 사이에는요, 참 놀라운 평행 구조가 존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결국에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죄수들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시 세상을 육신의 굶주림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죄와 죽음이라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요셉의 이 형통의 비밀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형통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구약에서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헤세드 사랑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형통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진짜 형통은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예상하지 못한 건강의 문제로 억울하고 답답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과 이 힘든 상황 넉넉히 이겨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상태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 시련을 더욱 강하게 통해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신 말씀